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에 우리도 살아가지만 마귀의 권세가 곳곳에 자신의 씨앗을 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총신대학교 양현표 교수가 왜 교회가 개척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분이 교회 개척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많지만 복음의 씨는 계속 뿌려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한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보면서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신학교를 나와서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허지부지하다 몇 년 만에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신학교를 나와서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데 왜 어떤 데는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데는 교회가 안 세워지나. 그분은 신학교 교수로서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때문이다. 목사 한 사람이 잘 준비가 돼 있으면 교회는 살고, 목사가 준비 안 돼 있으면 그 교회는 설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우리도 심어 보면요, 심겨지고 안 심겨지고를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그렇다면 왜 복음이 이렇게 안 심겨집니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귀가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이길 줄 아는 사람, 마귀가 씨를 뿌리는데 그것을 걷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씨앗을 뿌립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의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유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원래 유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기에 넣었더라는 것은 지금 마귀가 뭐예요? 씨를 뿌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최후의 만찬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의 그 석상에서 이 마귀가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귀가 씨를 뿌릴 때 유다에게만 뿌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아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첫 번째, 맡기셨다라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 안 지셔도 된다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정권을 다 아들한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뒤에 부분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즉 내가 십자가를 안 져도 되지만 내 사명이, 내가 죽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명임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처음 그 사역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뭐예요? 네가 굳이 죽을 필요 있냐? 네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왜? 정권을 너한테 다 줬지 않았느냐? 네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 마지막 순간조차, 생명을 일으키려는 마지막 순간조차 우리 마음에 생각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이 씨앗을 구별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이 씨앗이 편만했겠습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자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당황스러웠던 거죠.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그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제 몸도 다 씻어주세요.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자기의 몸을, 머리를, 손을, 발을 다 씻어달라는 것은 뭐예요?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이거 다 씻어주세요. 이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이 만찬석상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예요? 누가 크냐 할 때 우리 아이들을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씨앗들도 곳곳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귀가요, 유다, 제자들, 예수님 곳곳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씨앗? 생각의 씨앗. 그 마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깨끗했는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는 아니라고 했을 때 누가 포함되냐면 유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 유다조차도 씻기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팔 유다조차도 씻기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 세족식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마귀의 생각을, 마귀의 씨앗을 씻어내시려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마귀의 생각, 그 생각의 씨앗들이 씻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마귀의 씨앗들이 많아요. 마귀의 씨앗들이 많다니까요. 예수님께도 뿌리는데 우리는 안 뿌리겠습니까? 우리 안에 마귀의 씨앗들이 있다라니까요. 그게 세족식이 드러낸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구부려서 그곳에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퍼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아멘.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씨앗을 그 가운데서 다 씻어내시는 그런 삶을 사시느냐 한다면 바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를 때는 어쩔 수 없이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종들은 겉옷을 벗고 반드시 주인의 발을 씻겨야 되었어요. 왜? 겉옷을 입고 있으면 겉옷 안에 칼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노예들은 반드시 겉옷을 벗어야 돼요. 근데 우리처럼 그냥 코트나 잠바가 아니죠. 겉옷은 그들의 유일한 옷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바로 내 입밖에 없거나 그냥 살이 다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노예처럼 창피하게 자기의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것은 바로 이 종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가셔서 뭐예요? 그 냄새 나는 발을 씻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씨앗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결정되어질 때 바로 생각의 씨앗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내가 구부릴 수 있을 때, 내가 허리를 구부려서 그 제자들의 발, 특별히 이 냄새 나는 발을 씻을 때 그 더럽고 오염되어진 것들이 그 안에 득지 하지 않습니까? 기독 학생들이 201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 선교를 갔어요. 대학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죽이는 장면을 연극을 한 거예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모이는 아이들이 그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 죽는다는 것에 97%가 힌두교인데 그냥 그 사실에 애들이 그냥 마음에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보면 꼬맹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퍼포먼스가 끝나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이 대학생들이 다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는데 이번엔 대학생들이 다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 꼬맹이 아이들이, 그래도 그 지역은 발리라는 지역은 좀 잘 사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는데 발들이 전부 다 상하고 퉁퉁 붓고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발을 씻기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사는구나. 그냥 학생들이, 또 대학생들이 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울고 대학생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힌두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를 숙여서 그 냄새 나는 자리를 기꺼이 씻겨줄 수 있을 때입니다. 그 냄새 나는 자리를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때입니다. 냄새 나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기도 하지만 사실 냄새 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있어야 할 자리예요. 우리는 그 냄새를 맡으라고 주님이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아니 왜 굳이 냄새 안 나는 자리들도 많은데 굳이 냄새 나는 발을 씻으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그 냄새 나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더라. 아무 상관이 없더라.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상관 있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씻어주는 자가 되는. 그 냄새 나는 발을, 그 억척스러운 발을, 그 오물 가득한 발을 창조주가 굽으려서 그 피조물의 더러움을 씻어내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신을 굽으려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씻어주는 자가 되어질 때 상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것을 맡고 기꺼이 그 자리에 함께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더럽고 아픈 것들을 주님 앞에 내가 보혈로 씻어질 때 비로소 주님의 삶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씻겨주심은 마귀의 씨앗을 걸음으로 그 가운데서 다 뽑아내는 자리인 동시에 그 더럽고 죄악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상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로 그 냄새 나는 자리에 서로 씻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